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재앙을 주시며 심판의 경고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연재해와 또 전쟁을 예고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도 세상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많은 재앙을 주시지만 백성은 그곳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은 자연 생태계 3분의 1에 대한 파괴, 그리고 또 인류 3분의 1에 대한 사망을 예언합니다. 자연의 파괴에는 육지, 바다, 담수, 천체 등의 모든 자연 만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파괴의 내용을 보면은 피가 섞인 우박, 불타는 산, 쓴 쓱물, 죽음이 없이 고통만 주는 황충, 또 2억의 마병대에 의한 살상이 있고 이 고통들에는 미혹과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세상의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섯 그 심판 중에 일곱 심판 중에 여섯 번째 천사 나팔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자 8장 13절에서 말한 세 번의 화 중에 두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의 네 뿔에서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 제단뿔의 귀퉁이에 있는 제단의 네 뿔은 거기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앞에 8장 3절에서의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결과로 심판이 촉발됨을 암시합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 그 백성들의 기도의 결과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기도의 응답이 서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네 뿔은 제단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와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왕에게 지은 죄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는 자비를 베풀었고 요압에게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분이야를 명하여 그를 심판을 합니다. 이렇게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의미하지만 죄인에게는 죽음의 심판 아래에서 자비를 구하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이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하고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음성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느 년, 월, 일시에 정해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이미 어떠한 시간이 약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세밀하게 예정된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느 정해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3분의 1, 4분의 1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33.3%,
3분의 1이나 아니면 25%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수를 뜻하는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라는 의미로 3분의 1보다 적은 분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기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의 만 곱하기 만, 즉 2억이라는 엄청난 마병 군단을 뜻합니다. 이 마병대의 힘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또 뱀처럼 생긴 꼬리의 머리 부분에 어떠한 무엇입니다. 이 2억은 무수히 셀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수의 마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로마의 전쟁사에서 가장 치욕을 안겼던 군대, 동방의 파르티아 마병대. 그 마병대가 이 로마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패했던 파르티아의 마병들, 그들이 무수히 많은 숫자로 로마에 쳐들어오는 당시의 로마 백성들에게 공포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고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의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파괴자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또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의 머리가 사람을 해한다는 표현은 마병대의 군세가 단순히 물리적인 강력한 군대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병대의 군세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력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초자연적인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파괴력을 가진 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당시 로마 백성들이 그릴 수 있는 큰 재앙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심판이 전체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세상에 주시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우상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더 심화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는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을 반영하지만 이 타락의 모습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죄악들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명시하는 네 가지의 죄악,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살인의 의미를 보면은 나의 이익과 또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니면 내가 저들의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남을 짓밟고 해치는 행위, 이익을 위한 행위이죠. 복술이라는 것은 마법과 주술에 의지함을, 우상에게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또 영적인 배교를 말합니다. 도덕질은 불이한 재물의 축적이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행위 또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6번째 나팔의 심판은 대규모의 파괴와 죽음을 경고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극심한 파괴 앞에서 사람은 겁에 질릴수록 더 악한 심성이 나타남을 자연재해나 내란 중인 현재의 여러 나라의 뉴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파괴적인 행위가 나타날 때 약탈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내란 중인 나라들을 보면은 그들의 정치인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국민들의 많은 피해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과 같이 갔던 캄보디아 그 나라에도 독재 정권이 수십 년을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아무런 공장이 없습니다. 모든 생필품을 외국에서 주변 나라에서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삽니다. 베트남과의 지금 국제적인 전쟁으로 베트남에서 물건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필품들이 부족해지고 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유조차도 그 넓은 평원을 가진 나라에서 우유조차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것이 독재 정권으로 인한 그들의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한 백성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극단적인 차이는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공포, 즉 심판 앞에서 달라집니다. 심판이 가속이 될수록 악인은 죄성에 더욱 깊이 들어가 남을 해치고 자기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의인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길을 간 의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시절의 믿음의 의인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핍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 서신의 내용입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악인에게 핍박받고 또 악인이 받는 심판의 시대를 함께 겪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교자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이든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흰옷 입은 백성이 되거나 아니면 21장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음을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기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련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세상의 악에게 굴복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의인에게 많은 핍박을 줍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많은 핍박이 없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가고 또 우리의 시대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밟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